네, 한국에 보면 어쩌다 어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다양한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강연을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아주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이렇습니다. 강력 범죄 예방법, 법률 지식부터 자녀 교육, 심리, 각종 질환을 통한 건강 지식 등등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이 시대 최고 전문가들에게 듣는다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어른이 돼볼까 하고서 준비해서 어른이 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른이 되고 난 후에 내가 아직 무언가 모르고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그렇게 부족함을 갖고 있는데 아주 그 심정을 참 잘 건드려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신의 품격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만한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광고입니다. 저도 그래서 몇 개를 보았습니다. 근데 짧게 요약된 것을 봐서 그런지 아직까지 품격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그렇다고 그렇게 공감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너무 표정이 공감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쩌다 어른이 아니라 어쩌다 교회 어른입니다. 어쩌다 교회 어른. 우리도 어쩌다 보니 교회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 어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어쩌다 보니 우리가 교회에 속한 어른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교회의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있는데 우리만 없다, 이런 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보니 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다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보다 나은 것 같고 더 안전한 것 같고 더 강력해 보이고 왜 그러겠느냐? 다 탁월한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내 딸을 종으로 부리려고 잡아가든지 아니면 내 아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내몰든지 아니면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가든지 나는 우리 그런 거 다 감수할 테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멋있고 강력한 왕, 그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지요.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을 강력한 강함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종 삼는다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사람들과 우리들은 언제나 눈에 보여야 안정감을 갖게 되고 또 신뢰가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동네 사람들이 더 무섭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동네 사람이 더 믿을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세상 사이의 갈등이고 그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확신하는 일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를 믿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늘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탁 그리고 그 끈질긴 요구가 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시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조 바이든입니까? 사울이죠. 맞습니다. 사울은 어쩌면 사람들의 이 기대에 아주 부응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그 아버지 기스라는 인물은 그 당시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명망 있고 재산도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인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키도 보통 사람들의 어깨 위보다 컸을 정도로 쉽게 말해서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따라올 자가 없고 가문도 좋고 쉽게 말하면 누구 같냐면 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고 또 흠모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인간상의 모습이 어쩌면 사울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울을 불러다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그가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을 세워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후에 사무엘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회개의 기도의 사건이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장소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미스바에 모이고 사울은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올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그것을 제비를 뽑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신기하게 이 모든 지파들 중에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의 가문이 뽑히게 되고 그 사울의 가문 중에서도 사울의 가족이 뽑히게 되고 사울의 가족 중에서도 오늘 사울이 결정적으로 제비에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비밀스럽게 보이고 알리신 일이었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을 때 오늘 그 모든 결과가 사울에게로 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두 측면 가운데서 확증을 하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뽑혔지만 부끄럽고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고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본 동네 불량배들은 이런 유약한 사람들을 무슨 왕으로 삼았냐라고 하면서 오늘 그를 비웃고 조롱하기도 할 정도로 사울은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왕의 위엄을 갖게 하시는 그런 계기를 주시는데 그것은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사울은 자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오늘 암몬 작손들에게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아무리 애원하고 간청을 해도 오늘 너희가 눈을 뽑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 화해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들을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은 강력한 이 불의에 대한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일하다 말고 자기의 그 소를 2마리를 잡아서 조각조각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오늘 너희의 소들도 너희의 재산들도 이렇게 조각조각 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그 조각난 소를 받아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력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 두려움을 여호와의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들에게 사울의 이 이야기와 메시지를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하지만 오늘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오늘 그래서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오늘 그 사람의 어떤 자리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게로 이제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암몬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물리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유약한 사울의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울의 이 강인한 면모가 이제부터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조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그 모습이 안정적이 되어가자 오늘 사무엘은 이제 역사의 뒤로 사라지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전체로 모아놓고 오늘 마지막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오늘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사무엘상 12장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가장 먼저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죄악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분노, 얼마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프고 분노하셨는지를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 눈에 보이는 그 방식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죠.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7절, 이 18절 바로 앞절에 보면 지금 이 시기는 밀 베는 때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밀을 수확할 때는 비가 오지 않는 아주 건조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건조한 수확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천둥과 비를 오늘 자연적으로 이상현상을 통해 오늘 그 가운데 내리시면서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 그동안 수고한 그들의 모든 수확물을 완전히 망치게 해서 모두를 굶어 죽게 만드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재난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보이십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얼마만큼의 크기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교육 방식이셨죠. 이런 현상은 하나님 말고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심이었는지 아니면 당장 눈앞에 내린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제발 좀 거두어 달라라는 그런 그냥 본심은 아니지만 그 당시 느꼈던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9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도 모자라 왕을 세워달라는 못된 짓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조금 쉽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그들 가운데 큰 두려움으로 나타나자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철회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워 왕정이 통치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시대가 가게 하심으로 왕이 줄 수 있는 편안함도 주지만
왕 때문에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많은 고통을 겪게 하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 누군가 하는 것을 오늘 그들의 그 잘못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통해 그들에게 교육시키시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사무엘의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오늘 그것이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저는 이것이 어쩌다 교회 어른 된 우리가 성숙함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오늘 사무엘은 이 기도의 결단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내가 목사님, 장로님, 1:1 양육자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내가 중보기도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중보기도팀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면 그것은 죄가 될 텐데 내가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다 라고 사무엘은 오늘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약속이야 안 볼 때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의 약속은 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죄가 되는 너무나도 두려운 맹세이며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만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라는 참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들은요, 오늘 사무엘처럼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있는 모두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미련해서 양처럼 서로를 들이받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교회 안에 있어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 어른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는 힘듭니다. 기도보다 그냥 물질로 돕고 그냥 권면으로 돕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돕겠지요. 물론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분명히 일어나야 할 도움이 맞습니다. 그러나 물질로 돕고 권면으로 돕고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도울지라도 누군가를 돕는 그 동기와 동력은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하며 기도가 분명 그 일을 시작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위해 시간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끊임없는 애끓는 사랑이고 관심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사람의 현재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타인의 못난 모습을 볼지라도 그 모습에 쉽게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분노하기보다는 불쌍하게 여기며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어른이라는 것은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신앙의 연륜을 알고 교회 밥을 오래 드시고 오랫동안 모든 교회 상황들이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정을 잘 아는 것이 교회의 어른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그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며 불평하거나 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모습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의 참된 어른의 품격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쌓인 교회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쌓인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쌓인 교회는 단점보다 장점을 볼 줄 알고, 기도가 쌓인 교회는 현재보다 되어질 미래를 기대하면서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서 소망이 풍성한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어른들이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서로를 위해 기도를 쉬는 이 죄를 범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우리가 서로 해도 그것이 진심으로 고지 들리지 않게 되고,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글, 내 눈빛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서 그 불만과 불평의 먹구름이 그 사람의 하늘을 덮고 그 영향력 아래 늘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자기의 가르침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지만, 오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내가 만약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쉰다라면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약속하고, 난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 평생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면서 오직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살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라고 오늘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만 안심시키지 않고 마지막 절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에 대해서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 없이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교회의 어른의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른이 그리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른이 그리운 시대.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과거의 영광보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며 앞으로 변화할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달라서 불편한 것이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평범한 아이들, 평범한 젊은이, 그저 그런 인간들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어른, 오늘 그 어른들이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어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꿈꾸신다면 그 일은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다가올 주일의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큰 싸움의 현장을 주관하고 그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언제나 그 싸움 위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되어질 일들의 승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를 통하여서 더 큰 일, 더 새로운 일, 더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시고 그것을 일으키시기 원하신다라면 오늘 그 일을 일으키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돕기를 원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승패를 통하여 오늘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뒤처질 것인가를 오늘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처럼 어쩌다 우리가 교회의 어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더욱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과 같이 준비된 교회의 어른이 되어서 우리 뒤를 따르는 다음 세대에게 사무엘과 같은 영적 모델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오이코스의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진 1:1 동반자들, 우리에게 맡겨진 조원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내가 오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교회의 귀한 영적 어른들이 되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어떤 실망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새롭게 이루실 그 시작으로 우리가 또한 받아들이며 소망을 이야기하고 긍휼로 서로를 인내할 수 있는 영적인 어른들로 이 교회 가운데서 잘 세워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